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방의 주인을 찾아보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방의 주인인 마가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개요를 간단하게라도 알아보고 또 마가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요,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위치한 복음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음서는 총 4복음서가 있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그것인데요. 이 내용이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각각의 복음서에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서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서가 다른 기록물처럼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유일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주의적이고 좀 가부장적이었던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만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좀 엄하고 무서운 분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긴박하게 급하게 기록한 마가복음만 있었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데에 무척 바쁘신 이 복음 중독자로 기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소외된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이 누가복음의 내용만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능력 많은 자선사업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철학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요한복음만 존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유식한 스승님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4가지 복음서들이 서로 보완하고 또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 순서가 아니라 이 지역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사마리아나 이 여정으로서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의 사역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공관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점점점 밑으로 예루살렘 방향으로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요, 젊은 시절에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서서히 오시면서 있었던 그 사역의 내용들을 기록한 것으로 오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 적어도 대속제일 하루에는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적어도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주기적으로 오셨을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교적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이 요한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총 5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고 가시면서 사역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 몇 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제 유월절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시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요한복음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다시 그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서서히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고 가시면서 사역하신 내용을 이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지역으로 묶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얼마 전에 마가복음을 묵상했던 사모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가복음은 글이 간결하고 간단해서 다른 복음서들보다 읽기가 편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보다 짧은 16장이라는 비교적 짧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의 수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편하게 읽기 좋은 복음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서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느낌은 분명히 잘못된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은요, 저자가 자세히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기도 하지만,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사건이 나오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침상을 어깨에 메고 온 4명이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렇게 줄을 내려서 예수님에게 내려온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사건의 내용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는요, 2장 1절부터 12절까지 12절에 걸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9장 1절에서 8절까지만 기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마가복음이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이 어떻게 마태복음에서는 축소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절에는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라고, 이 마가복음에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1절과 2절을 아주 짧은 한 절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이렇게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지붕을 뚫고 밑으로 내렸다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생략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고 실감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쓴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요, 이 마가복음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의 문체나 이 단어 사용을 살펴보면 이 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레기오는요, 로마에서 사용하는 군대 단위로 이 한 레기오는 6,000명의 병사를 이루는 이 군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군단 규모의 엄청나게 큰 군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기서 화폐의 단위가 나오는데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의 단위는 로마에서 사용되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격을 이야기할 때 이 물건은 5달러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마가가 이 글을 읽히고자 하는 사람이 안에 이 로마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가복음 7장 2절,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갈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참고로 여기에 7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 괄호로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괄호로 묶여진 절이나 구절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것은요, 성경 원본에는 없을 수도 있는 문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이 괄호로 묶어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성경의 원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원본을 베껴 쓴 이 사본들이 있을 뿐인데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져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사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알려진 방법이 이렇게 괄호를 사용하여 이 말씀은 일부 사본에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서 원본에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먼저 손을 씻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이스라엘만의 전통입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살펴본 기록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로마인이거나 로마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마가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간단한 개요를 알아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복음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앞으로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잘 따라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들이 나오는데요. 그 고백을 하는 대상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영적인 존재들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어떤 존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을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몸이 바뀌시는 이 변화산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인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한 자이심을 고백하는 존재는 하나님 말고 또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존재 누구입니까? 바로 이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 이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어구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또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말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한 존재 누구입니까? 바로 귀신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귀신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 알고 계시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대답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져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아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구원자라는 의미로 그 자체로도 아주 훌륭한 고백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막강한 힘을 가진 군사적, 정치적인 장군과 정치가로서의 구원자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유일하게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희망적으로 한 군데 나옵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나오게 되는데, 누가 한 고백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인으로서 로마인의 1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작 인정해야 했던 유대인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끝까지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마가는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음을 전해 주신 이 구원자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1장 1절에 선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어떻게 보면 저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두 가지의 위험을
안고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보편적인 단어라서 일반 사람들도 별로 어색함이 없지만 1세기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에서 황제의 즉위와 황제의 위대함을 알리는 데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당시로서는요, 매우 혁명적이고 로마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엄청난 선언을 지금 마가가 한 것입니다. 당시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로마의 황제가 주변의 식민지 나라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고 하는 소식을 알리게 되는데, 이 기쁜 소식, 이 평화의 소식을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네로 황제가 죽은 후에 몇 명의 황제가 암살을 당하면서 이 황제의 존립이 위태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는요,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을 집정관으로 임명해서 이스라엘을 평정해 달라는 임무를 내렸습니다. 이 베스파시안 집정관은요, 아들 티토스, 유대 말로는 디도라고 하는데, 티토스를 앞장세워 3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함으로써 드디어 이스라엘을 평정하였습니다. 로마인들은요, 이 베스파시안 장군을 황제로 추대하였는데요, 베스파시안이 생각하기에 나도 지금 가면 암살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염려해서 자신의 부하 장군들을 먼저 로마로 보내서 반대파를 수청을 하고 모든 정치적인 안정을 시킨 후에 이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성대하게 로마에 들어와서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황제의 등극을 축하하는 공문을 지중해에 있는 모든 속국에게 보내며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복음은 베스파시안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이요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언은요, 속국의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표현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당시 1세기 중반 로마의 황제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의 권위가 신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주장을 펴므로써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로마 신들의 아들로서 황제의 권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러한 황제의 신격화는 더욱 심해져서 로마를 부를 때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게 될 정도로 로마의 권위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신들의 정령을 합당화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The Son of God라고 이렇게 해서 황제가 로마의 여러 신들의 신성을 받은 신들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는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사용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로마의 정책을 거부하고 체제를 뒤집으려 한다는 오해를 살 만한 위험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기독교라고 하면 이유 없이 싫어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거는 좋지만 나에게는 강요하지 말아라. 너는 네가 믿고 싶은 신을 믿고 나는 믿지 않을 테니까 나를 건들지 말아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괜히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창피하고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이 생각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나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자신있게 외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 퍼지며 많은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는 신은 없다, 아니면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세상에서 아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외치며 죽어간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신 순교자님들께 좀 창피하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킨다고 복음을 죽임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왜 이렇게 점점 더 힘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그냥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도 구원이 있어 라고 이야기해. 십자가의 길이 진리로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 진리로 가는 여러 길 중에 십자가의 길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내가 기독교를 인정해 주겠다 라고 하는 다원주의가 점점 더 팽배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